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3주째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 그 영광이 되는 그 빛의 아들들로 나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주중에 제가 이 설교 원고를 2주치를 보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핸드폰마다 다르겠지만 다운로드를 안 누르시면 이제 그 첫 페이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꼭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거의 한 주당 한 12페이지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 우리의 내 마음이라는 혼은 따로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단코 없죠. 어디 한 군데 이제 소속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사님이 오프닝 때 하셨던 말씀처럼 세상 신들과 텅 빈 상태의 그 나로 세상 신과 짝해져 있는 내 마음이냐 아니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혼으로서의 그 나로서 존재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그 나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무엇만 영이다 신이다 말씀하시냐면 말씀만 영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신이다. 그들이 참된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세상 신이 부여한 것으로 충만하여진 삶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이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께 있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충만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은 무엇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가 완전히 입혀질 때까지 먹고 성령으로 마셔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온통 그분의 흔적으로만 하나 되어져 있는 나로 발견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창조하신 것은 내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시고 그것을 내 마음이 무엇 되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함과 같이 내 마음이 하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 하나로서의 집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내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마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PPT도 넘겨주시면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마음, 어떤 의지와 지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정서, 또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어디에 보내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십니다. 레브라는 의미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글자 그동안 우리가 하도 많이 나눠서 이제 잘 아시죠?
그쵸? 힘들구나. 라멘인데 어떤 모양이에요 이게? 많이 보셨죠? 그쵸? 지팡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죠? 가르치다. 그리고 또 훈련하다. 자, 요 글자 생각나실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에레시트한테도 나오죠. 베이트. 이것은 집이고 성전이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는 레브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르침 받는 집 성전.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치시죠? 성령이 가르치시죠.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내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이거 PPT가 없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는 말씀일지라도요.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확인하고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성전들에 대한 스토리는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마음 가운데. 그래서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곧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시죠? 그 성전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 하시냐면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레브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집과 성전은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거하십니까? 어떤 느낌으로 거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찬양 집회 가서 막 갑자기 우리의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고, 마음이 안 뜨거워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그 호흡의 영이 되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성령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때에 영원한 내 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을 넘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함께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재는 날들이고 내주하심은 그 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은 무엇 하는 것이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내 마음에는 어떠한 가르침만 있냐면 세상의 가르침, 오직 이 땅의 것으로만 가르침 받는 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영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말들, 세상 신의 말들, 육체의 말들, 이 땅의 말들이 내 혼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그러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텅 빔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씨,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나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진짜 내 마음의 위치, 내 마음의 역할, 참 내 마음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도 무엇을 배웠습니까? 번제단부터 물두멍, 그 물두멍의 진리의 말씀이 곧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지만 우리가 지성소라는 온전한 법궤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이 온전히 비춰지고, 그 빛은 또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말이라고 했죠. 빛은 말.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지는 곳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비춰지는 곳은 곧 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때 그 태초의 처음 시작에 어두운 가운데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 빛이 비춰진 곳은 결국엔 어디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역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 태양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눈에 보이는 빛만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내 마음에 비추신 그 진리의 말씀의 빛,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시는 그 얼굴의 빛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령은 내 안에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어떠한 빛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추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의 날을 경험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오순절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가서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모든 듣는 자들이 어디에 찔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한 사도들이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는 어디에 선포한 것이에요?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선포가 된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창조해 나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잇는 내 마음이 원래의 나의 마음의 상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잇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진 내 마음의 상태도 말씀하세요. 그때 내 마음의 상태는 무엇으로 있었냐면 두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실 때의 그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두 마음.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창조를 입고 있는 것이냐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의 창조를 입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래요?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마음이 성결하게 되면 내 마음이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오늘 그 한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눠진 것은 지금 어디에서 나눠진 상태예요? 오늘 빛이 어디에 비쳤다 그랬죠?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빛과 어둠이 나눠진 곳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실 때에 동산 어디에 두셨냐 그러냐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그 동산도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성전된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의 그분의 동산이 되는 것인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두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두시기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빛과 어둠이 나눈 것처럼 그 동산 가운데서 발견되었던 나무가 어떤 나무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나무라는 하나의 나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과정으로 있는 것이 선악이라는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작을 주신 것이에요. 그 무엇이 있냐면 악을 먼저 쓸게요. 악과 선. 그 선악 나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하와와 또 그와 함께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그럼 무엇인 것이에요? 선과 악의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만 주셨냐면 생명만 주셨습니다. 곧 선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결단코 없죠. 이 선악이라는 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 땅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이 땅에서부터 가르침 받았던 그 육체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과 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그래서 항상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괴로운 굴레예요. 끊임없이. 그때 저희가 한 2주 전에 나눌 때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은 내가 육체의 유익이 되면 그건 선이야. 나라 외교할 때도 보면은 그 외교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면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켜서 저쪽 나라의 많은
우리와 저쪽에 많은 피를 흘리는 일을 경험해도 우리의 이익이면 그거는 뭐라고 해요? 그 선이야. 그게 인간의 기준인 거지. 근데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악이라고 생각해. 그 두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상 신의 가르침, 이 땅의 육체의 것들로 말미암아 조상들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하나님 나라 밖의 사고방식, 곧 이방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눌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땅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내가 육체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선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악을 다시 우리에게 그 선악과로부터 가르쳐 주실 때는,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실 때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시는 것이.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모든 그분의 마음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내 삶에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까지도 선한 것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선악의 기준으로는 어떤 일이 불어닥치면 당연히 우리는 육체의 본성으로 무엇이 나오겠어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게 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건드려서 창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그 선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욕망이 죽어야 안식이 오는 하늘의 것으로, 그분의 것으로만 살아있는다. 처음부터 창세 때 처음부터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이 선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먼저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잘 깨달아 아니까 내 육체를 이롭게 하는 그것이 선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무엇이 선이래요?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도 무엇이겠어요? 율법도 사실은 선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것도 다 뭐예요? 선이에요. 그분이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도 주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오셨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 천지라는 만물 안에서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은 다 뭐예요? 선이에요. 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에서 이 선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요, 이걸로 충분한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이란 것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왜? 다
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껍데기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 몸 밖에 있는 상태. 그분의 십자가로 베푸신 모든 것들로. 오늘 뭐 쉽게 말해 이 성경 말씀도 이거 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이 선인데 이 선은 내 몸 바깥에 있는 상태로 있는 선을 말하는 게 칼로스. 제가 자주 드는 거죠. 비유를 드는 건데 아무리 잔치상을 차려놔도 그 내가 어떻게 해요? 먹지 않으면 그건 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살아가게 할 원동력이 될 수가 없죠. 그냥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이죠. 잡채는 어떻게 만들고 저 송편은 어떻게 만들고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양식되지 않으면 내 몸 바깥에 있는 지식일 뿐인 것이.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내 몸 바깥에 있는 선을 말하는 것이.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알고도 있지만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육체의 눈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이는 상태. 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악에서 나 혼자서 뭘 나눠요? 선악을 내가 만든 선악으로 나눠요. 이 욕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내가 가진 잣대로 보잖아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기준은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다 나타내 보여준 건 선이야. 근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육체로만 받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어둠이고 악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악인 것이.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을 때 그 역사는 왜 주셨습니까? 이 선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을 계속 비추시면서 내 안에 내가 나누고 있는 이 기준, 육체로 이방적으로 육체의 탐심으로 살인하고 간음하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 안의 것들을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정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생명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으로 주신 것을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계속 내 몸 밖에다가 두는 것이. 그리고서 내 안에서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율법도 진리로 주셨는데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악인 것이. 악이 내가 가가지고 뭐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건 깨끗하고 이건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몸 바깥에 계속 두는 거예요. 내가 만든 윤리 도덕적인 성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땅에서 가르침받는 선악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쁘다. 악이다. 또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조차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집에 오골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버려야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로부터 14절도 함께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근데 우리가 왜 율법은 계속 그 생명되지 못하는 것으로 언급합니까? 율법을 내용을 보지 못하고 우리 육체의 행위로 지켜야 할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말 13절에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만들었대요?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고. 내 안에 이 선악이라는 두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인데, 계속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상태면 내 마음에 계속 뭐가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어떤 마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은 주일에 말씀 듣긴 듣는데 주중에 삶에서는 고스란히 내가 이 땅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이건 맞고 틀리고 그걸 계속 살아가니까 말씀이 내가 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도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여기 행하는 것이 포이에요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 내가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여지는 것.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19절 있습니다. 시작.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이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계속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진 법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계속 끌어올리시는데 무엇을 버리지 못해요? 내 기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또 율법이란 걸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의 것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이건 정결하고 이건 더럽고 저건 깨끗하고 이건 더럽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거룩하고 이건 부정하고 온통 자기네가 육체의 예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다 도둑질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마음 때문에? 두 마음.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봐도 육체로만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생명되게 하지 못하는 것.
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악이라 할지라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를 보게 하셔서 그것을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가 어떤 상태를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에요? 열 재앙이잖아요. 그거 보고 출애굽하는 것이,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생명될 곳이 아니구나, 여기 내가 눌러 앉았다가 영원히 이 생각과 이 마음 붙들고 있다가는 이대로 살다 끝나겠구나. 그 헤아림을 계속 육체의 헤아림을 보고 당하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건 선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러면 열재앙까지도 무엇이 하나님이 베푸신 선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걸 못 보면은 어느 상태에 있는 것이 그냥 내가 계속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할 수 있으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육체로는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준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사람 마음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더 잘하면은 어쩌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짜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진짜 보입니까? 인정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제 알죠? 사랑이신 거 알죠?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자주 듣는 예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근데 그의 육체의 배부를 그 응답으로만 그걸 봤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들은 배부른 까닭에 따랐어. 그것은 어떤 양식이라고 하죠? 멸망할 양식이야. 같은 만나를 먹었어도 육체의 것으로 먹으면 썩어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한 것인데 내가 뭘로 바꿔버려요? 다 악으로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씨에 대한 언약을 주시니까 그걸 자기 생각대로 받아서 그 이스마엘 낳아버리는 거지. 하나님 씨를 주십니까? 그 이스마엘로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주님이 십자가의 것까지 다 이뤄놔도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유명한 선생님의 희생, 그 인류에게 주신 어떤 인류의 가르침을 주신 훌륭한 선생님, 다 뭘로 바꿔버려요? 아주 악으로 바꾸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육체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서양 문화로 만들어 놓은 그냥 금발머리 예수님이 막 십자가 지고 다니는 그런 영화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생명은 못돼요. 육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시는데 내 기준에다가 그걸 다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가 좋은 거 이렇게 받으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다가 어느 날은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우리의 육체의 한계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나는 옳은 것만을 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살아요. 내가 옳다는 주장으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확 삼켜버리고 언제 한번 덤비기만 해요. 한마디로 끝장내주겠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기질이죠.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노아의 방주 때 그 물에 죽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낙 자손의 네피림과 용사들이 죽은 것이 다 거기 죽은 것들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그 다음에 말로써 사람을 확 이겨버리려 하는 그 모든 기질들이 그 네피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왜 내 안에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율법 아래 있으면 모양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이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늘이 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육체 예법으로만 있으면은 그것은 어떤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 빛이 되지 못한 상태. 오늘 우리가 지금 빛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이거 받으면서 가는 게 내가 빛이 되는 과정이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빛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 빛을 자꾸만 이 세상에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낼 것을 생각하는 게 내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빛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어떤 의미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체계 아래 하나님은 율법을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체계 아래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그림자예요. 어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으시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시고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도 열받으시면 어떻게 너의 삶을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왜 우리가 그 저주받은 것 같은 고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겪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게 지금 한 3주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그림자도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라 하지 말라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육체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라. 구약의 모든 이렇게 먹으면 되고 이렇게는 먹지 말고 피채는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먹고 그 모든 것은 다 뭐냐면 너희가 육체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 육체의 좁고 나쁘고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은 육체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야 내가 너에게 선으로 준 것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악이 아까 카코스였어. 선이 칼로스였어. 근데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는 다 그냥 착한 이런 선이라는 이 글자로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선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이전에 많이 들으셨죠? 맞았어. 이게 뭐냐면 완성. 여기는 나눠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그의 열매로 말이 같아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은 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온전히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무엇으로 나를 창조하시려고 나를 아가도스의 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구약에서는 토브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누가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내가 계속 말씀을 내 몸 바깥에 두고 내 육체의 것을만 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갇혀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창조를 못 입어서 어디가 내 마음이.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 첫째는 계속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것은 어떤 선이에요? 왜? 내 몸 바깥에 있는 선이 주시긴 주셔서 선으로. 근데 내 몸 바깥에 있는 선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전 집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 가운데 그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랑 고스란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아가도스의 선이 되는 거죠. 이 선에 멈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반드시 성령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가도스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과 교통함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르는 것이. 그래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대요? 선을 이룬다. 아까 바울이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어. 그거는 이 칼로스였어.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뤄요? 하나님의 창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서 계속 내가 선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죽고 온전히 성령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오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계속 그 영으로 살아있으면 호흡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계속 점점점 죽어가고 하늘의 것으로는 영의 것으로 내가 계속 살아날 때, 왜냐면 더 이상 내 몸 바깥에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오병이어도 해주시고 내 육체 눈도 뜨게 해주시고 나의 건강에 해주셔서 좋은 그 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한 창조로 이루어지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지 창조가 아니라 그 창조가 어디에 이루어져요?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아가도스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으로 가르침받아 창조되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를 아가도스의 선, 그 온전한 완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말씀 생활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깊이 교제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반드시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나가서 좋고 하나님 만나서 좋고 그냥 계속 내 몸 바깥 그 누구를 못 찾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 바깥에 있는 그 선이 아니라 아가도스의 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나끔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아가도스의 자리까지 우리를 완성하시는 것이. 성령께서는 계속 어떻게 하세요? 이 칼로스의 선을 나에게 아가도스의 선을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에 내가 그 창조로 말미암아 내 안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두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점점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만 보게 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육체로 판단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뭐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만 보고 알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두 개로 나눠진 마음에는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긴 정죄만 있어요. 우리는 진짜 사랑의 의미를 몰라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치장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마음은 사랑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긍휼이 성립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감정이면 사랑이겠거니 하는 거죠.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산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산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모리아 산, 신의 산, 호렙산, 시온산, 예수님도 변화산상, 산상수훈에 말씀을 하신 그 산. 여러분, 산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높은 곳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다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산에는 경계가, 자연적인 경계가 있는 것이, 꼭대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 산의 스토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누구와 만나는 곳? 하나님과. 신의 산에도 하나님이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산들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 여러분 어디서 가르침 받는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성전이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만든 선악의 마음으로 높아져 있으면 그것을 교만한 산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 그런데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은 성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실제로도 저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시온 산자라요. 그래서 무시하면 템플 마운트라고 하잖아요. 어떤 성전산. 실제로도 성전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무엇 가지고 얘기하시냐면은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땅에 세워진 산 위의 동네로서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구약부터 성전에는 계속 산 얘기하셨잖아요. 성막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산에도 강림하시고 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예루살렘 산 위의 동네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육체 중심, 모양과 그림자,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있는 그 성전이에요. 지금 상태가. 하나님은 산 위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를 보여주실 때에 결국엔 그 성전이 누가 되는 것이에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 바깥에 성전을 두시고 그걸 통해서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봤지. 그러면서 그 산 위의 동네는 누구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육체로 살아가고 육체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그 성전 안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땅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다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더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직접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들러 엎으시는 것이,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너의 모습. 어떤 처음부터 그 선악이 해결받지 못해서 너희가 선하고 악하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해서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되냐면 숨기지 다 드러나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자기네끼리 잘 치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도 드리고 온갖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린 그 두 마음 다 가지고서 거기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너는 더럽네, 누구는 깨끗한 재물 가지고 왔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네, 이건 안 받으시네, 온통 이 땅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된 자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드러나요? 그 가운데 어둠으로 있는 것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땅의 모양과 그림자로만 있어서 온통 율법적인 것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내막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성전은 누가 될 성전이었어요? 내가 될 성전인데 내가 안 되면 그 모습이다, 이 의미죠. 하나님은 그 땅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의 모습이다 하면서 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구예요? 나의 상태, 나의 상태. 요한복음에서도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했대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래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알지 못하고 행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로. 어디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산에서도 말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 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할 곳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다. 참 성전이 될 너의 안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뭘로 바꿔버려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도 하고, 크리스천들은 이 빛의 지금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뒤에 말씀을 싹 빼버리고 뭐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웬만하면 웃으면서 지내고, 옆집 사람도 도와주고, 온통 그 빛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욕망에 그 내가 아는 빛으로 다 바꿔버린 것이. 하나님이 빛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다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내시는, 내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서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가지고 이 선한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 내 육체의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바꿔버린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그 빛의 역할은 뭘 드러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선으로 셨지만 내가 다 이 땅의 것을 바꾼 그 내막을 다 드러내시는 게 빛의 역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너 안에 있는 어둠, 계속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그것을 들춰내서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의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바꾸시는 것이 빛의 역사예요. 내가 원하는 이 선악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네, 뭐 봉사를 하네, 헌신, 암만 해봐도 이거 꼭꼭 숨겨 있으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계속 어떤 상태예요? 숨겨져 있는 상태. 왜 숨겨져 있습니까? 육체라는 보자기. 그 두꺼운 육체로 선악나무 먹자마자 아는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 율법의 입으로 그냥 가려버리잖아요. 어디? 그리고 어디에? 뒤로 가서 하느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다 말씀의 얼굴은 다 피해서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걸 공작하면서, 결국에 보면은 육체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걸로 드글드글 끓는 그 안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온갖 하나님의 것을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다 바꾸면서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말하는 것이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그 큰 성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도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무엇이라고 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소돔 따로 애굽 따로 바벨론 따로가 아니라 다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이 땅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내 마음을 말하는 거지. 그게 큰 성. 소돔도 애굽도 바벨론도 다 똑같은 하나예요. 하나. 거기서 뭐가 못 박혔대요? 주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소돔에서, 애굽에서. 왜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내가 가인이 돼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지금 옳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오셔서 막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 선악의 욕망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때도 아닌 것들 막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높은 상석에 앉아가지고 너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 그래서 막 그러면 정죄하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찔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로마 군병이 누구였습니까? 이 땅의 군병을 살고 있는 내가 그 큰 성 바벨론 그 성길에서 주님을 못 박은 것이 네, 이게 실감나게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이 선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계속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아놓고 성령까지 가지를 못하고 주님이 못 박은 것까지 내 눈으로 봤어. 다 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알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아. 근데 여전히 내 삶은 그냥 내가 옳고 그름 가지고 그냥 계속 살아가면 주님이 거기서 내려오셔야 못 내려오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완성되실 수가 없어. 계속 못 바뀌신 상태로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르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때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에 그곳이 소돔이다. 못 바뀌신 곳이. 어린 양을 애굽에서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왔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보니까 애굽의 양식보다 못한 것 같고 좀 계속 내가 좋고 나쁘고 그분의 목마름이 나와 함께 해결되겠습니까? 그곳은 어떠냐면 무너져야 될 바벨론이 그 큰 성 그게 누구였습니까? 내 마음이 내 성전될 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땅에 하늘 신부가 단장한 계시록 마지막에 그 하늘 예루살렘 진짜 하나님이 완성하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큰 성 바벨론으로 땅의 예루살렘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 그거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너희 여리고성 소돔 다 불타서 없어질 것 같아. 소돔과 고모라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서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내가 언제 무너집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성전이 될 때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귀신의 처소였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었어요.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내 안에 그런 상태였어요. 두 마음의 상태.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말만 진리의 한 말만 나오는 것이 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나누는 말이 없어요. 뭐만 말해요? 그분과 하나 된 한 말만 하는 것이 빛이에요. 두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의 말씀 그 진리 하나만 가지고 성령으로 호흡하며 그분과 하나의 말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그 상태로 있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빛이 아니라요. 그가 두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의 마음으로만 하나의 눈이 돼서 하나의 마음으로만 보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만 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은 선이시구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계속 인식했어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안 해주시고 오직 내 육체의 이득과 손해.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란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셨구나. 하나님은 생명만 주셨구나. 내 눈이 더 이상 육체로 보는 선과 악으로 나눠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게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진짜 긍휼과 선만 있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인다고 뻥치는 거죠. 진짜 그 심정을 딱 찔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셔 물어보면 왜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이유를 찾지. 어느 날 내 감정이 올라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산 위에 그 동네로 살았던 것이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지위로 만들어 하신 그 하나님, 그것조차, 내가 지금 악이라고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선으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마지막 하나, 곧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눈 선악의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 온전한 긍휼과 사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인 것이죠. 그들이 사랑으로서 태어난 아들이 되는 것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독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독생은 무엇이에요? 사랑으로만 나아진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그러니까 독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눠진 것이 없는 아들로 이 독생으로 주님이 독생자로 오셨고, 누가 이 독생으로 나아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 독생으로, 독생은 뭐예요? 두 마음이 없는 아들, 진리의 아들, 사랑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니라. 그러니까 독생은 유일한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거, 하나.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됐다면 나는 하나님을 오직 사랑 하나,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 하나로만 보는 것이 그분의 아들로 나타나는 자, 빛의 아들이.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것은 땅에 실어 낳아진 자가 아니라 언약에 실어 낳아진 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삭은 예수님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지는 이 이삭으로 오셨고, 또 진리로 낳아질 누구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삭입니까? 진리에 실어 낳아질 이삭. 그래서 그를 독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 꼭 뭐를 붙여요? 사랑하는 독자. 이 사랑하는이라는 사랑하는 의미가 부여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로만 태어난 거야. 너가 나는 너의 선하게 열심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만 태어난 자라고 말하는 게 사랑하는 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독자 앞에 사랑하는이 붙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독자는 야히드인데 이 안에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독자 자체의 의미가 사랑하는, 또 사랑하는 자. 그 사랑으로서 어때요? 유일한 것이, 오직 그 사랑으로서만, 사랑 하나로만 나아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 진리의 길을 갈 때 나도 사랑 하나로만 나아진 독자, 그 유일한, 더 이상 세상에 나눠지는 선악의 정죄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독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어원이 아하드죠. 아하드.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는 것이. 그분과의 하나. 마지막 하나. 유일한 하나. 그 독자라는 그 단어 의미 안에도 유일하다는 의미와 함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신약에서는 독생자, 아까 그 모노게네스. 그래서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란 것은요, 우리가 만든 선악이 없어야지 뭐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육으로는 죽고 진짜 영으로 창조해내시는 그 사랑. 성경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들 읽고 함께 기도할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어떤 아들이래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지금 육체로 느끼는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랑.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아들 앞에는 뭐가 붙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으로만 나아진 것이 사랑하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그 농부들에게 최후로 보내는 자를 누굴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6절에도 그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다 했는데 어떤 아들이래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게 다 모노게네스예요. 독생 하나만 하나로만 나아져. 베드로서에서도 베드로가 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 장면은 이런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가 되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으로만 나아진 아들이, 그 씨로만 나아진 아들이 내가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나아진 자가 영혼을 볼 때도요 두 마음이 없어져요. 다 이 하나님의 이 영혼을 딱 볼 때 벌써 얘는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전에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한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다.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경 마지막에 아들로 마리아에게 요한을 내 아들이라면서 요한이 거기서 진리의 아들로 나아지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를 뭐래 하면은 그분의 사랑하신 자라고 표현해요. 계속 사랑하시는 자. 오늘 그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는 사랑자를 썼어요.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내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뭐가 없는 것이에요? 두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이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 이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빛의 아들은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이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5절부터 이거 우리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들인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부터 6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우리 보고 어떤 아들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거 뭐 되게 하시려고? 빛이 그거는 어떤 상태예요? 두 마음이 있는 내 상태인데 내 마음이 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콜아웃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딱 떠져서 만물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내 마음과 내 삶을 보기 시작할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창조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가 누구냐면 빛의 아들.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하나만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입술에 어떤 그분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생각이 내 입술의 열매로 말을 하면 빛이. 그러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거 숨겨져 있으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숨겨져 있어요. 하늘 예루살렘에 진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빛으로 바꾸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빛은 뭐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기준으로 두 마음이 혹시 하나만 가진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 독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빛의 아들로 나아질 때에 비로소 부모 공경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더 펼쳐나갈 때 내가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지만 좀 추상적이었죠. 한 마음으로 있는 자가 그의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지고 사랑으로 되어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두 마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그 사랑으로만 나아진 한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로 나아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오직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